12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교회 또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한 구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자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 다 같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어제에 이어서 몸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뿐만이 아니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교회,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나눌 텐데, 여기서 몸이라는 그 핵심어를 사도 바울이 강조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했죠. 왜요? 어제 말씀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면 고린도 교인들은 그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대표적인 그 그리스 철학의 사상 중에 하나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어떻게 악한 이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가 있겠느냐? 이단이죠. 지금도 그래서 그 구원파 이단들은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다 해결되었으니까 우리가 막 살아도 된다는 식으로, 그게 아니라 막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안 자라면, 그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시니, 이게 성령의 내주 아닙니까? 성령의 내주하심,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성령의 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 어떻게 음란한 생활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더더군다나 창녀와 몸을 합한다고, 여기서 창녀라는 건 고린도 도시는 아주 다신교 사상이라 다신교 숭배가 아주 팽배했던 도시였기 때문에 그 다신교를 숭배하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신전 앞에서 늘 그 여사제들이 창녀 짓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다른 신을 섬기는,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왜 창녀 짓을 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면, 창녀 짓을 한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다신교라고 한다면 전쟁을 할 때는 전쟁의 신이 필요하고, 또 그 아이를 가져야 할 때에는 또 다산의 신이 필요하고, 또 농사를 지을 때는 풍요의 신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별의별 신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산의 신, 내가 아이를 갖고자 한다고 한다면 다산의 신에게 빌어야 하거든요. 그 다산의 신에게 빌어야 한다라고 할 때에 여사제들과 몸을 합했을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는 그런 사상이 깃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여사제들과 그 우상 신전에서 자기네들은 음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산이라는 개념으로, 그리고 심지어 즐기기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정욕, 탐심 이러한 것들과 연결이 된 상태에서 이러한 것들을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과거의 그 옛 자아,
옛 풍습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행하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훈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과 사도 바울이 지금 대치를 이루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이 세계의 한 부분인데 우리의 죄로 인하여, 그죠? 아니 그거 다 몸이 악하다고 한다면, 이 창조 세계가 다 악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먹고 자고 숨 쉬는 거 이거 다 악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한순간 한순간이 귀한 것입니다. 한순간 한순간이 감사하게 여길 부분인 거예요. 그거를 악하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 몸이라는 거, 물질이라는 거, 그러니까 돈 자체가 악한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아니 돈이 없으면 우리 각 가족의 렌트비 어떻게 낼 겁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도 렌트비 어떻게 낼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하면서 이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고 이러한 것이 우리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물질을 부족하게 하시면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그러한 또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세계의 한 부분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통하여, 첫 번째 누구의 부활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이 부활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도 부활이라는 이적을 행했었죠. 구약성경 시대에.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얘기했고 12살 그 먹은 소녀에게도 달리다금 하면서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럼 그것도 부활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것도 부활이라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깊이 아셔야 돼요. 그 이야기는 어떻게 이해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께서 이 땅 위에서 죽은 자를 역시 같은 몸으로 부활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의 이 몸으로 부활시켜 주신 거고, 예수님은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새 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우리의 그 새 몸,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 적합한 그 부활의 새 몸으로 처음으로 부활하신 분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첫 열매를 따라 우리 또한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을 결합시키셨어요. 그러니까 몸으로 부활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리적인 것 또한 중요하다. 따라서 영혼을 구원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몸을 구원하신 것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로마서 8장 23절을 가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할 것,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으로 가보더라도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몸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과 몸을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또 이런 거에 너무 심취된 나머지 야 그럼 이거 화장하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을 또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에서 유두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화장한다고 해서 우리를 못 일으키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어서 되겠어요? 무에서 유두 창조하시는데 우리 몸이 여기에서 이 땅에서 창조되었다 하기로서니,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땅 위에서 우리가 가졌던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새 몸으로 부활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죽은 사람 생각해보세요. 그럼 짐승에게 찢겨 죽은 사람들은 뭡니까? 예전에 우리나라 호한 마마, 그죠? 그 호한으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사나운 짐승, 맹수 만나가지고 죽은 사람들은 그러면은 뭐 부활 못하겠네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 아프리카에 가서 짐승에게 물려서 찢겨 죽으면 나중에 부활 못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새 몸으로 정말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몸,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몸이 먹고 마시는 그러한 리듬대로 이렇게 진행되는 몸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을 만나러 오실 때 순간이동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공간을 넘어서 통과해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몸은 적어도 이런저런 특징들이 있구나라고 성경에서 유추할 수는 있겠으나 그것 또한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의 몸을 부활시켜 주시겠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립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것이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몸의 부활이라는 것은 창조주께서 창조세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품으신 사랑의 재확증이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새 몸을 입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몸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 오용하는 것은 이러한 창조주의 뜻을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오늘날 교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성도덕, 요즘에 점점 문란해지지 않습니까?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운 거를, 성교육을 받은 것을 이렇게 보고 있느라면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나는 나중에 남자랑 결혼해야 돼, 여자랑 결혼해야 돼,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기절초풍할 일 아닙니까 이건? 그러니까 이 창조 세계,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질서를 완전히 그냥 거스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으로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이건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수가 결합을 해야 새로운 생명의 잉태가 되는 것이고, 그 새로운 생명의 잉태를 통하여 이 세계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 세계는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남자와 여자가, 암수가 결합하여 하나가 되고, 그 하나가 된 열매가 이제 새로운 생명인 것인데, 이걸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가 결합을 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합을 하면 생명이 잉태되기는커녕 우리의 생명을 죽여버리는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온갖 성병 같은 게 이 모든 그 문란한 성생활의 결과 아닙니까? 이 성도덕, 그러니까 성생활이 아닙니다. 성도덕. 너희가 성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러니까 이 세상에게 우리가 농락당하면 안 돼요. 성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성은 아름다운 거예요. 왜요? 성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지금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 세상이 미디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SNS라든지 또 요즘에 뭐 틱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성을 자꾸만 어떻게 해요? 왜곡시켜요. 그래서 음란물이 자꾸만 되게 하거든요. 음란물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남녀가 서로를 정말로 끔찍하게 사랑하고, 또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그러한 생명을 낳게 하는 그러한 도구로서 성을 주셨다면, 이 성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하고 어떻게 선용해야 하는지가, 어떻게 선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결하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보존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관리도 마찬가지. 건강관리. 요즘에 제가 건강관리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실패라고 얘기하기는 좀 뭐하지만 좀 이렇게 아파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많은 성도 여러분께서 또 기도해 주시면서 신경 써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건강관리 또한 어때요?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는 것 또한 창조주의 창조 그 질서에 따르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 관리하는 것 또한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개개인의 건강 관리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건강 관리, 그리고 환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천지만물을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환경을 보존할 책임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동물들에게 이 짐승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 호랑이가 사자가 토끼 잡아먹었겠습니까? 안 잡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언제부터 그거 잡아먹었을까요? 우리의 죄가 잉태되고 나서부터 짐승에게까지 그 죄의 영향력이 전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들도 서로가 먹고 먹이는 이 양육강식이 세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요? 우리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 죄가 온 피조 세계를 다 타락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입니다. 심각한 것입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포함한 부활 안에서 소망하는 총체성, 이러한 총체성을 고려하는 몸의 사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몸은 선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상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러한 것들을 하루하루 실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탐욕적인 방종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늘 방종으로 기울어진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주면 그 자유는 늘 방종이 되고 타락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죄성, 이것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탐욕적인 방종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탐욕적인 방종이 아니라 선한 것이 어떠한 것이 선한 것이냐를 바르게 이해하는 이 깨달음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 철학자들은 그 지혜라는 게, 야, 네가 네 맘대로 하는 게 지혜야. 극단적인 자유를 자꾸 얘기하고 그 자유에 따라 모든 것을 실행하는 게 지혜로운 인격자다, 지혜로운 철학자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아니라 선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렇게 깨달음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진실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진실로 선한 사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시대마다 문화라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수요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에는 옳았던 것이 지금은 옳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과거에는 상식적이었던 것이 지금은 상식적이지 않은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얘기한 그런 성적인 부분 아닙니까? 아이들이 무엇을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도대체가. 아니, 20년 전만 하더라도 동성애라는 건 매스컴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소재로 삼지 않았습니다. 지금은요, 놀랍게도 월트 디즈니, 아이들이 보는 그 만화 속 애니메이션에서도 동성애가 정상적인 것으로 그려진다니까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요즘에 월트 디즈니에서 나온 애니메이션을 안 본다고 얘기하잖아요. 왜요? 그거 보여주면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동성애가 정상적인 것이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주입이 되니까, 야, 저것도 이제는 보여주면 안 되겠다. 이제는 월트 디즈니에서 나온 저 애니메이션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재의 시간 속에서 각각의 시대마다 문화가 다르고 시대 정신이라는 게 다른데, 따라서 우리는요, 성경도 바르게 이해하지만 지금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야 하는지 끊임없이 관찰하고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말씀으로 극복해 나갈 것인지를 함께 기도하면서 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시간 속에서 이 우리들의 몸, 이 몸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인가. 분명 몸이라는 건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무시할 수 있다면 그건 도덕 폐기론자들이고, 그것은 결국은 극단적으로 가면 이단적인 사상으로까지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몸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까지도 부인하는, 왜요? 몸이 더러운데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성육신 부인하게 되죠. 성육신 부인하면 뭐까지 부인하게 됩니까? 부활까지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독교 핵심적인 신앙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 절제할 거 다 절제하면서 사는데 나중에 부활이 없어. 그럼 뭐 세상 사람들은 즐기기라도 했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절제하면서 살았는데 얼마나 불쌍한 자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그러한 논리로 제시하는 거예요. 그럴 리도 없겠지만, 왜요? 하나님을 알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루하루를 동행하기 때문에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다 아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얼마나 기쁜 멜로디 속에서 우리가 이 찬양을 부릅니까?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즐거운 것입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순간순간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그러면 맨날 끝날 시간이 다 돼버려서 잠깐만 그래도 한두 가지만 더 언급하고 마친다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그러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는 건 개인적인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무엇보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어요. 예전에는 돼지고기도 함부로 못 먹었는데, 이제는 여러분 삼겹살을 아주 그냥 대놓고 먹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아주 삼겹살 파티를 하지 않습니까? 예전 같았으면 돼지고기 못 먹습니다. 구약성경 율법에 따르면. 근데 이제는 아주 대놓고 먹잖아요. 왜 대놓고 먹을 수 있죠? 예수님 때문에 대놓고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자유로운 생활을 우리가 누릴 수는 있지만, 그 다음 구절에 뭐가 나옵니까?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떠한 의미에서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걸까요? 개인적으로는 너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공동체를 생각하면 절제해야 하는 게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인격이 이게 덕을 끼치지 못한다면, 교회 공동체에 덕을 끼치지 못한다면 그것은 유익한 것이 아니야 라고, 이 공동체에 대하여 유익한 것, 그러한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7절을 가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거든요. 그걸 성령의 은사라고 얘기하는데,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 은사를 주신 분이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가 갖고 있지만 그 은사를 주신 분은 한 성령입니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한 성령.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몸이라는 건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죠. 공동체가 바람잘 날 없이 계속해서 다투고 잡음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럴 수밖에 없지만, 이 인간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들, 성령의 선물을 받은 자들, 성령 충만한 자들은 그러한 것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절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제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에게 그와 같이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에게요? 교회 공동체에게. 각 사람에게는 자유를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가 사랑 안에서, 성령 안에서 절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행동이,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신앙 인격이 성숙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이, 그렇지, 이게 아무리 옳은 말이어도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옳은 말이어도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이 말을 전달하기는 전달해야 하는데 어떻게 전달하는 것이 지혜로운 걸까? 어떻게 전달하는 것이 공동체의 덕을 해치지 않는 걸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고, 또 이를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이것은 우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언급하고 마친다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그러면서 그러나 무엇에든지 얽매이지는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하나, 내게 가하나 무엇에든지 얽매이지는 아니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매춘부를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통제권을 그 매춘부에게 주어서 스스로를 굴복시키는 것들이 너희에게는 자유라고 불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게 너희들에게는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 일부 고린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혼잡한 성행위를 마치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것이 사실은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탐욕의 노예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하면서, 사실은 그게 바로 통제야. 그게 바로 굴종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 누구의 통제에도 어떠한 지배에도 굴복하지 않아. 너희도 그러한 통제, 그러한 굴종에 지배당하면 안 돼를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얽매이지 말라라는 건, 그러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고 모든 것을 다 하는 것,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게 자유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생활을 할 때에 자유가 아니라 그 이 세상의 신에게 굴복하는 거야.
굴종하는 거야. 그렇게 얽매이게 되는 거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것에 얽매이지 않아. 나는 하나님께만 붙잡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우리 교회는 또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서만 살아야 되는 거야. 이 표현이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그렇죠? 그리고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신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 몸을 누가 주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주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몸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몸을 주장하게 하셔야 하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거를 부인한다면 자유를 얻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세상에게 지배를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아니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니면 마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면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반대로 얘기하면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셨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었기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의 통제, 성령의 지배,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하루하루 주 안에서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각 사람 에베네스의 성교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